이사야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말은 재림교회를 향한 기별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재림교회를 향한 말씀이 없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절에 말씀하기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보다 오히려 우리 시대를 위해서 더 많이 예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화이트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를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옵시다.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남은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상과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계십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재림교회 형태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알고 동물들도 소도 주인을 알지만은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 내 백성은 원래 그들에게 풍부하고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 종류가 많이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합해서 묶는 것은 예수의 증거, 화이트부인의 말씀, 예언의 신 말씀대로 하자는 것은 전부 오류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백성들을 묶는 것이요. 그것이 마지막 백성들을 하나로 한 원칙으로 한 복음의 이해로 그것을 묶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교회와 똑같은 것이요. 무엇이 달라요? 그러므로 재림교회들은 예언의 신을 게을리하고 무시하고 읽지 아니하고 예언의 신에 분명히 말씀하신 칭의의 경험과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와 죄의 도말의 문제와 이런 모든 분명한 문제들을 재림교회들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계신 교회가 얼마나 엉뚱하게 복음을 해석해요. 왜요? 예언의 신의 마지막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박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똑똑하게 말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이리저리 갈갈이 찢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재림교회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복음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언의 신 사상은 다 빠져버렸어요. 책을 써서 나오고 테이프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예언의 사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으면서 끝에 가서 3.5%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재림교회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예언의 신의 마지막 주님의 종의 사상, 마지막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진리로 연합시키는 그 사상에 깊이 잠겨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해요. 식별력이 없어요. 성령의 식별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류를 가르친다고 가르치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언의 신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종의 말씀인 예수의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화이팅에서 예언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글을 갖다가 이 칼로 쪽쪽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화이팅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앞으로 예수의 증거인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앞으로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앞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해요. 왜요? 복음이 잘못됐어요. 또한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니길 원하기 때문에 곧바른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시로다. 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멀리 물러갔어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면 백성들이 타락해요. 백성들이 타락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해요. 십자가는 우리 복음의 중심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부터 벌써 저기 정결사업을 갔어야 돼요. 14만 4천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참 이상해요. 재림교회 속에 14만 4천을 마치 저기 아담과 하야 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되실 때까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성화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화의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진 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요. 이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신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식해야죠. 여러분, 제가 거듭 제가 설명하고 제가 설교했지만 1888년도의 기별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어떤 분은 말하고 가르치기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본성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예언의 신은 전혀 한마디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이런 얘기가 한국에 많이 퍼지고 저에게 질문해 오는 것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아파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고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담의 본성, 남자의 본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본성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잘 알아요? 천주교회의 신학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또 길게 시간을 안 끌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남자 자손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받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타락한 본성을 유전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지.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달라야 한다. 아담의 본성은 남자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언어 도단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가르침은 예언의 신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들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의 학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학자들, 예수님을 마리아의 자손이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본성과 다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바보들이요, 그 학자들, 박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그런 학설을 오래 수백 년 가르치다가 할 수 없이 뭘 만들었습니까? 무염 시태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재림교에서는 차라리 제가 볼 땐 천주교인들이 더 양심적이야, 더. 천주교인들이 더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본성이 오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오염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염 시태설을 만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을 베풀어서 죄 없는 본성으로 마리아를 싹 기적적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본성과 아무런 오염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인성에 대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긴 했어요. 재림교인들이. 요새 들어보니까. 야, 이게 무슨 도대체.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더 양심적이야. 우린 무염 시대를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와 전혀 다르고 오염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언의 신은 말씀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본성으로 오셨고 죄된 본성이시고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 오염을 다 받으셨다. 4천년 이후에. 그것이 예언의 신의 사상이요. 제가요, 이번 한국에서 제가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 집회 왔을 때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제가 답답한 분노가 제가 올라오는지. 그건 의분이요. 그건 의분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믿으면 어떻고 저렇게 믿으면 어떤가 그러지만 그거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예수님의 그 문제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화되는 내 경험이 달라져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1888년도에 A.T. 존스 목사와 E.J. 워게너 목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칠 때 중점 사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해진 이런 본성 속에서 어떻게 죄를 다 이길 수 있는가? 천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했어요. 그걸 말했을 때 주의 종 선지자 2000번 이상 계시를 받은 주의 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짜릿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저것이 진리고 저것이 믿음으로 만난 의에 초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상이 1888년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예언의 신의 가르침이 구구절절히 들어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상한 얘기가 우리 재림교에 퍼지고 있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게 아니 목사님 우리 그렇게 안 믿는데 왜 우리한테 열을 내십니까?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애꿎은 여러분들께서 열을 내지만은 전 재림교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해. 참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가슴이 아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만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없어지고 마치 이 밭에 수박밭에 원두막이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댕그러니 그렇게 나무 무리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의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소 뜰 시대요. 부활한 다음에 AD 31년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성소 시대요. 1844년 이후부터는 지성소 시대요. 지성소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재림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걸 그렇게 안 하니까 엉뚱한 이론들이 들어와서 말이죠.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 있는 말은 뭡니까? 성소제도, 성소제도에 제물 바치는 거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복음의 행사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숫송아지, 살찐 짐승, 기름들 다 가지고 오는데 가져와라. 찌긋찌긋하다. 안 받는다 가져와라. 그것은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복음의 경험들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총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요즘에 한국의 교회 인기 있게 퍼지는 그 가르침 가운데 무슨 가르침이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나고 중생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성화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속 하는 그런 성화보다 주님께서 내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가,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피조물이다. 예수님도 완전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완전한 피조물의 모본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더 보탤 것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예언의 신학은 반대예요. 예언의 신학은 반대예요. 예언의 신 성화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본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거듭날 때 거룩한 본성으로 바뀐대. 그게 창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예언의 신과 관계없는 가르침이에요. 예언의 신은 우리가 연약해진 그런 죄에 대한 기울어진 그런 기질들을, 그런 성정들을, 연약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매일 투쟁하고 성령께 매일 굴복하고 날마다 죽어야 되며, 이기심과 겸손해서 우리가 매일 구원받고 내 속에 있는 충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애쓰며 극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며 주님께 굴복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했고 필생의 과정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을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 정말 이거 바울은 말씀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 디자이어가, 소욕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뜻과 항상 충돌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했으면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 그렇게 화이팅에서 말씀했어요.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의 성정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투쟁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의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급기하며 자기와 사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칭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 가운데 늘 우리를 손을 붙잡고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나의 옛날 습관들이 계속 올라오고 나의 기질들을 내가 굴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마치 행함으로 말하면 의처럼 그렇게 가르쳐버리니 예언이신 사실이 다 깨져버린 거죠. 제가 참 가슴 아파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팠어요. 그런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투쟁과 극기를 제외된 성화는 오리다 그랬어요. 오리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의 학설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왜 스스로 쓰죠? 스스로. 주님께서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요. 회개 내가 하는 것이요. 회개는 선물이지만은 회개하기로 내 마음이 끓어오르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씻으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죄악이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지 않느냐. 그게 이사야서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2절.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들리지 않아서 너희 구원 못함도 아니다. 너희 죄가 자꾸 나를 가리운다. 핑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100%예요. 100%였다가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하면은 90, 80, 70% 내려갔다가 나중에 또 회개하면 또 100%로 이제 올라갔다가 또 타락하면 또 90, 80, 70 조금 내려갔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성령에 의뢰하였으면 또 회복됐다가 이것을 재림교회 복음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해요. 야, 여러분 그런 거 과거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인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지. 저는 오늘 저녁에 아무런 강목도 없어요. 성경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아무런 강목도 없어요. 제 가슴이 아파서. 제가. 18장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좀 서로 얘기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귀할 것이고 내가 해결할게 오라.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나중에 거듭난 경험이 뭐예요? 주님의 뜻과 계명을 즐겨워 차원에서 순종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자, 주님께서 우리가 뭘로 변론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셰케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와 대화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오라 내 말 내가 이미 너한테 해줬다.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 대화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너희 죄가 사함받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정력해졌는지 한번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너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을 어떻게 해요? 옆으로 제잖아요. 예언의 신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성화는 이러한 것이다. 성화는 무엇이다? 근데 있잖아요. 연과잖아요.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예언의 신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왜 우리 교회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로 합치는 것은 예언의 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 예수의 증거. 많은 재림교회들은요, 예수 증거 뭡니까는 몰라요.
듣기는 어떤 목사님이 글쎄 들었는데 예언의 신하고 말하는 걸 가끔 한번 듣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재림교회 그만둬요. 사표내야지. 성경적으로 예언의 신이 마지막 시대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사표내야죠. 그건 목사하지 말고 전도사하지 말고 사표 다 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그걸 증명 못하고 재림교회냐 그게. 야, 참 이상해.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침례받았어요. 천주교 있다가 개신교인 됐다가 최근에 재림교인 됐어요. 우리 집회 왔어요. 저하고 대화하는데 몇 가지 믿는 게 너무 엉뚱해. 참 놀래가지고 아니 침례 받으셨잖아요. 재림교회에서. 예, 받았죠 목사님. 다 물어보니까 제 7일이 안식일이다. 그것만 알고 침례 받았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예언의 신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예언의 신에 불신이 꽉 차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마음은 진실해요. 진리 따르고 싶고.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똑바로 가르쳤어요. 이래도 안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증거가 그래서 그 화이트분의 가르친 걸 책입니까? 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재림교회에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5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비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잘못된 가르침, 의롭지 않은 그런 행동들과 그런 삶들을 전부 다 혼잣물들을 전부 다 청결하고 다 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의의 교회라고 말하고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될 것이다. 이 공평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영어로 by judgment. 심판으로 그들이 구속받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주님께서 의롭게 하세요.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될 것이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보세요. 2장 1절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려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진리와 복음이 개혁되고 모든 불순물들과 혼잣물들이 다 없어지고 정직히 된 다음에 의의 성읍이 된 다음에 시온이 주의 교회가 심판으로 정직히 된 다음에 마지막에 주의 교회가 높이 서면 이 세상에는 다른 산들이, 이 산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교회들이 이제 정직히 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누가? 마지막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동방풍속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동방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가르침과 행습을 자꾸 본받아요. 동방풍습이 가득해요. 자, 이번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몇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해요. 제가 연불매설이 바벨론의 포도주다 하니까 몇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제 도전을 해요. 제가 답변을 다 했어요. 조용해요.
지옥설 도전을 해요. 답변했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설명하는 영원한 복음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해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재림교인들한테요, 예언의신적인 복음 가르치면요, 반대해요. 기분 나빠하고. 일요일교 목사님들은 그건 반대 안 해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집회 끝나는데, 한 여자 목사님 같아요. 자, 다 집회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잠깐 목사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 없으면 죄송합니다. 좀 말씀 좀 물어야겠습니다. 물으십시오. 제가 그날에 아침 집회에 스트레이트로 제가 2시간 반 설교했어요. 2시간 반.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150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150분 설교했어요. 한 명도 화장실 보러 나가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어요. 50분 동안. 재림교인들 집회 가서 150분 설교했으면 벌써 난리 났을지 모르죠. 한 명도 움직여요. 그 다음날은 2시간 30분. 그것도 150분. 처음엔 오전 강의할 땐 2시간 40분이니까 160분. 그게 160분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강의할 때는 150분. 2시간 반.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그래서 맨 끝에 그 여자분이 일어나시니, 여자 목사님이 일어나시니, 목사님 제가 이거는 참 내가 꼭 질문해야 합니다. 13만 4천이 누굽니까? 좀 설명 좀 하고 좀 끝내주십시오. 조금만 말씀하셨는데 내가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누굽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은 2번만 꼭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옵니다. 7장은 그들이 언제 일어나는 사람들인가, 또 그들의 정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방 바람이 놓이려고 하는 직전이니까 마지막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 지파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쭉 설명했어요. 계시록 14장에는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이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정체보다는 그 사람들의 내적인 경험을 설명합니다. 입에 괴율이 없고 그것은 예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이 입에 괴율이 없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과 같은 우리 입에 괴율이 없고 입에 간사함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마음속의 품성의 거울이기 때문에, 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품성의 반사이기 때문에 그 뜻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흠이 없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여러분은 남편 앞도 아니고 부인 앞도 아니고 목사 앞에서도 아니고 교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흠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복음의 절정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 옛날에 가르치는 그 복음이 지금부터 변치 않게, 지금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르침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서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의 증거를 주어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은 복음, 참된 복음. 그들이 전파하는 기별이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파하는 기별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왔는데 나중엔 주께서 말씀하시되 갑자기 하나님을 비워내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또 미가엘로 오세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당신께서 사자로 천사로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사자로, 기별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때는 천사로 말씀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어요. 쭉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 14만 4천들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만일에 한 높은 교회가 올라가는데 주의 남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온 교회들이 저기에 참 진리가 있고 저기에 주님의 참된 복음이 있다라고 몰려오는 교회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지막 세상을 향한 새 경고가 나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교회들이 바벨론 되었다. 귀신의 영이 가득하며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짐승의 표와 우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언급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지금 들은 가운데 가장 성서적입니다. 한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집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요즘에 제가 내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우리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지만은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예언이신 대로 믿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 내놓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재림교회 풍부하신 그 원래 기별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아쉬우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에서는 우리를 위한 이사에서입니다.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우리 마지막 교회를 위한 이사에서요. 그래서 야곱족서가 오라. 야곱족서가 오라. 회개하라. 정결케 하라. 이방 신들을 내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 있는 한 복음서를 가지고서 얼마나 분분한 가르침이 많은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전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재림교회 여러 목사들의 가르침을 제가 들어봤어요. 얼마나 같은 말씀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요새 한 곳에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믿을 때 성경을 믿고 하는데 꼭 자기 성격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꼭 자기 성격대로 믿어. 왜요? 자기의 경험이 다르고 자기가 받아온 이 교육 배경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기들이 믿어요. 극단적이고 좀 독특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이 독특했어요. 정말 과격한 사람이요. 말씀을 전할 때 과격한 사람들, 어떤 목사들은 과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믿기 전에 과격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이요 믿기 전에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과거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과거에 가서 살펴보세요. 꼭 그래요. 자기의 성격대로 사람들이 믿어요.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꼬장꼬장하고 바리새인적인 사람 있죠? 그 사람들 그 과거 생활을 보세요. 꼭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각자 우리가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떻게 하나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여자의 나온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마지막 교회를 향한 책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재림교회가 이렇게 또 가고 있구나. 이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테이프 듣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난 그런 얘기를 평생 처음입니다. 어떤 장로님들이 와서 집사님 말씀한테, 목사님 나 평생 그런 일 처음 들었습니다. 참 이상해서 제가 그걸 갸우뚱하는 게, 아니 나는 내가 특별하게 말씀한 게 없고 전부 예언의 신을 설명한 건데 왜 그게 평생 처음 들었을까 그거를.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형제. 저를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도 좋고 욕한다고 해도 좋고 그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깨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린 참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영감이 아니면 우린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 온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길앗의 유황으로 발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되 진리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포도원에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의 증거에 있는 말씀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서 비틀거리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 부족을 용서하시며 아버지시여, 원래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 남은 무리에게 주신 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님의 축복과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 앞에 간구옵나니 이제 주님의 참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살기가 참 지치오니 저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에서 죄를 건지시며 또한 연약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충동들에서 죄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심과 교만에서 건져주시며 주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같은 품성이 우리 속에서 빛날 수 있게 하시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질 때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